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자,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하고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사건으로 교회의 종말로 먼저 봅니다. 자,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자, 오늘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종말적 사명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큰 환난을 통과하여 어린 양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에 감사한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 환난은 그러므로 너무나 큰 환난, 우리가 또 대환난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개국 이래 이런 환난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난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 10일 동안 받을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해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의 해로부터 받은 환난 받은 것은 10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일만 잘 인내하고 견디면은 어떤 면에서는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으로부터 받은 환난은 정말 큰 환난인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 환난은 7년 대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년 대환난 중에서 후 3년 반 때가 제일 큰 환난인 것입니다. 후 3년 반 때는 666표를 받지 않으면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환난입니다. 노마 시대 때와 같은 그런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2일 후에 내가 보니란 말씀은 8절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0만 2천 명씩 뽑아낸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 성도들의 계시가 있었고,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는 흰옷 입은 무리들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과는 다릅니다. 모든 나라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2차 휴거 대상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큰 무리들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14절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오늘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흰옷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큰 환난에서 나온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질고와 고문과 고욕을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 튀긴 가마 속에 들어가고 불로 태움을 받고 모진 환난과 고통에서 순교하기까지 이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도들을 오늘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이런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상주의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주의 시대 때는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 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흰옷 입을 만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다 버텨냈다고 합니다. 자,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요한은 그가 본 계시에서 이들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옷은 믿음의 행실의 옷을 입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옷을 입은 성도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흰옷을 어디서 사 입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여야만이 하나님이 이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습니다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행실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흰옷 입은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와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흰옷인 세마포옷을 입은 군대인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도 참여를 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 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신 후에는요, 영원히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행실의 옷이 큰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 입은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이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생략하고요. 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오늘 우리가 정결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7년 대환난 중에도 666표를 받지 않고 변제되지 않고 주님의 대절개를 지킨 자들로서 신앙생활에서 환난을 당하여 금같이 연단된 성도가 입은 옷으로 이 환난을 이겨내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큰 환난은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런 고통을 감당한 사람들이 흰옷인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믿는 자들은 말씀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요, 세마포 옷 입기 운동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큰 환난을 체험한 성도들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 이후로요, 큰 환난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는
그 환난을 받고 통과한 성도들이 입는 옷이 이 흰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로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큰 환난을 당한 예수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한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로 아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많은 성도들이 이 큰 환난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큰 환난을 통과한 또 성도들이 있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사람들을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 자, 여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자,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다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별다른 옷이 흰옷이고 세마포 옷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옷을 또 누가 입었습니까? 요셉도 입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별다른 옷은 히브리서에 가보면 예수님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다른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오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입은 옷은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고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옷이 타지 않았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요, 이 불 속에 집어였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전부 다 그냥 그 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환난에서 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옷이 사자에게 찢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자, 마지막 시대의 세상은 불로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때 성도들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공력이 불탈 때 나타나는데 나무, 풀, 집은 다 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흙으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는 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보석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오늘 성체가 되어주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은 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날이 되면은 세상이 불타워지는 날이 되면은 우리의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불 속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행위가 안전한 자들이라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옷을 입고 불 속에 들어가 우리의 공력을 시험받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불에 옷을 그슬리지도 않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생활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여야 이 겉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흰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옷은 우리의 신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옷은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있다면 오늘 분명히 우리는 이 흰옷을 입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겉옷인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옷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의 죄는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12문을 통하여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려는 성도들이 자기가 입은 두루마기, 세마포 옷을 빨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깨끗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옷이란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자기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종교적인 관념으로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생명으로 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대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분별하여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이미 예수 안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벗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랑입니다. 자, 신부가 준비한 것이 큰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신부들의 공동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단장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깨끗하게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단장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흰 옷 입은 무리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표현은 이들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도 환난에서 승리하여 휴거되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손에 들린 종려까지는 오늘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러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요, 종려가지를 들고요,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흰옷 입은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같은 계시를 바라보았을 때 궁금한 것을 장로 중 하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물음은 먼저 장로로부터 나왔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왔습니다. 이에 요한은 심히 당황하면서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은 주님에 대해서 절개를 지킨 성도들을 말합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성도들은 대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체험한 모든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감당한 사람들이 흰옷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옷입니다.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이 흰옷입니다. 자, 흰옷 입은 이기는 성도들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주신과 사랑에 참여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흰옷 입은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휘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성전, 그리고 심령 성전, 성령의 전, 심령 성전은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사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그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장막을 쳐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집에서 같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이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장막 속에서 사는 성도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갈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 때 항상 만족하고 모든 생명이 풍성하며 흡족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는 자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도는 항상 이 생명수를 마시며 그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 새 생명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항상 기쁘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만족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성령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오늘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시면요, 큰 위로가 되며 기쁘고 만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고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한량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대로 성령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눈물을, 이 고통을 아시고 다 이제 제거해 주시고 오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생명수로 천상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룰 때 예수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누림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